밤이 깊어지면 우리 마을을 감싸는 차가운 안개 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저는 조선 백자를 구워내는 왕실 직속 가마터에서 진흙을 반죽하는 보잘것없는 견습생일 뿐입니다. 이 깊은 산속 가마터는 항상 매캐한 연기와 알 수 없는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한 곳이라 부르지만 제 눈에는 그저 끔찍한 비밀을 감춘 무덤처럼 보일 뿐입니다. 누님을 찾기 위해 이곳에 발을 들인 그날부터 저는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그 붉은 불빛은 마치 원혼들이 뿜어내는 피 맺힌 숨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저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새로 부임한 총관은 왕비 마마께 바칠 완벽한 빛윗빛 백자를 만들겠다는 탐욕에 눈이 먼 사내였습니다. 그는 핏기가 전혀 없는 창백한 얼굴과 뱀처럼 차가운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항상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그가 온 이후로 우리 가마터의 규율은 더욱 엄격해졌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저 역시 혹여나 그의 눈에 거슬릴까봐 매일 숨을 죽인 채 진흙을 치대고 또 치대며 묵묵히 버텼습니다. 행방불명된 누님이 과거에 이 끔찍한 가마터의 허드렛 일을 돕는 시녀로 일했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이곳에 남아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마터 한 구석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유약 창고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은 언제나 음산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산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뒤척이다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숙소를 나와 축축한 흙마당을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제 뺨을 때리는 가운데 저 멀리 출입이 금지된 유약 창고의 틈새로 기괴하고 붉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려움에 도망쳤겠지만 그날따라 무언가에 홀린 듯 제 발걸음은 붉은 빛이 새어나오는 그 금지된 장소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고의 낡은 나무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댄 순간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는 서늘한 기운의 총관이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백색 유약이 가득 담긴 커다란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내더니 끈적하고 짙은 붉은색 액체를 그 순백의 유약 위로 한 방울씩 조심스럽게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액체가 유약과 섞일 때마다 기괴한 소름이 돋았고 코끝을 찌르는 지독하고 비린 피냄새가 문틈을 타고 제 얼굴로 확 밀려왔습니다. 절대 보아서는 안 될 끔찍한 금기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 붉은 액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본능은 그것이 결코 평범한 안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저는 소리가 나지 않게 뒷걸음질을 쳐서 그 저주받은 유약 창고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창고에서 보았던 그 기괴한 붉은 빛과 비릿한 냄새가 머릿속에서 도무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알 수 없는 누군가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귓가를 맴돌았고 저는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그토록 두려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평소처럼 진흙을 섞기 위해 물을 기르러 가마터 뒤편에 있는 깊고 서늘한 우물가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물 속은 언제나처럼 칠흑같이 어두웠고 바닥에서는 기분 나쁜 냉기가 스멀스멀 기어올라와 제 뺨을 스치며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무거운 두레박을 깊은 우물 속으로 던져넣고 밧줄을 끌어올리는데 평소보다 훨씬 묵직하고 낯선 무게감이 제 양팔의 근육을 짓눌렀습니다. 온 힘을 다해 끌어올린 두레박 안에는 맑은 물 대신 흙탕물과 함께 검붉은 무언가가 둥둥 떠다니며
저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솟을 듯한 두려움이 제 목통을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두레박 안에서 건져낸 것은 놀랍게도 낡고 끝부분이 뾰족한 은비녀였는데 그 위에는 누군가의 검붉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피 묻은 비녀를 집어드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실종된 누님의 창백하고 슬픈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님이 항상 머리에 꽂고 다니던 바로 그 은비녀였기 때문이며 이것이 결코 우연일 리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을 황급히 둘러보았지만 짙은 아침 안개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비녀를 황급히 품속 깊은 곳에 숨긴 채 숨을 헐떡이며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장으로 돌아와 다시 차가운 진흙을 치대기 시작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 보았던 붉은 유약과 아침에 주운 피 묻은 비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진흙 덩어리를 힘껏 내리칠 때마다 찰진 흙소리 대신 누군가의 뼈가 부러지는 듯한 끔찍하고 둔탁한 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주변의 다른 장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묵묵히 그릇을 빚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가마터 전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와 살을 갉아먹으며 숨을 쉬고 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져 속이 몹시 메스꺼워졌습니다. 금기를 깬 그날 밤 이후로 저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하고 섬뜩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해가 지고 서늘한 어둠이 깔릴 때면 아직 가마에 들어가지 않은 서늘한 진흙 도자기들이 늘어선 마당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두운 도자기들의 그림자 산을 걸어갈 때마다 마치 도자기 안에서 누군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벽면을 득득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소리이거나 들쥐들이 내는 소리라고 스스로를 애써 위로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사람의 흐느낌처럼 변해갔습니다. 한 번은 마르지 않은 거대한 백자 항아리 옆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발목을 무언가 차갑고 끈적이는 것이 확 낚아채는 것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내려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질척이는 검은 진흙 자국만이 제 낡은 집신 위에 길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가운데 저는 그 항아리 표면에서 물방울처럼 맺혀 흐르는 기괴한 붉은 자국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항아리 속에 갇힌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환각과 환청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손으로 귀를 힘껏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귓가에 맴도는 원혼들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네가 보았구나. 네가 우리의 피를 보았어. 라는 기괴하고 섬뜩한 속삭임이 사방에서 메아리치며 제 멍청한 머릿속을 차갑게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애원했지만 그럴수록 도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손톱 긁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제 품속에 숨겨둔 누님의 은비녀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여 제 가슴팍에 살갗을 파고드는 듯한 지독한 고통마저 느껴졌습니다. 가마터의 가장 어둡고 습한 구석에는 장작을 패고 불을 지피는 일을 40년 넘게 해온 귀먹고 말 못하는 늙은 일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노인을 쓸모없는 병신이라 부르며 무시하고 피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의 깊게 팬 주름진 얼굴에서 말할 수 없는 지독한 슬픔을 읽곤 했습니다. 제가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노인이 소리 없이 다가와 앙상한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거칠게 움켜잡고는 자신의 탁한 눈동자를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텅 빈 눈빛은 마치 지옥의 밑바닥을
똑똑히 들여다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끔찍한 공포와 경고를 가득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노인은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곳이었지만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남긴 그 끔찍한 글자를 확인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남긴 글자는 바로 도망쳐라는 단 3글자였지만 그것이 내포한 끔찍한 경고의 무게는 저의 얇은 뼈와 살을 짓누르기에 충분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노인은 글자를 쓴 직후 황급히 발로 그것을 문질러 지워버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어둠 속으로 절뚝거리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누님의 흔적인 피 묻은 은비녀를 품고 있는 이상 이곳을 떠나 혼자만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총관의 기괴한 의식과 붉은 액체 그리고 도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원혼들의 끔찍한 울음소리가 모두 누님의 억울한 죽음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밤은 보름달이 뜨고 가장 거대한 가마에 불을 지피는 날이기에 저는 그 전에 이 저주받은 백자 유약의 끔찍한 비밀을 반드시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한을 달래주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마터는 평소보다 더욱 분주하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총관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구원할 빛빛 백자들은 왕비 마마의 생신연회에 진상될 최고의 걸작들이어야만 했고 총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도끼 어린 눈으로 일꾼들을 채찍질했습니다. 저 역시 말없이 묵묵히 엎드려 흙을 치댔지만 제 등 뒤로 총관의 시선이 머물 때마다 마치 독사가 목덜미를 핥는 듯한 소름 끼치는 오한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혹시라도 제가 어젯밤 창고를 훔쳐본 사실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망상이 제 숨통을 점점 더 거세게 조여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마에 불을 지피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늙은 일꾼 노인은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들을 가마 아궁이로 쉴 새 없이 날라야만 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노인의 탁한 눈빛 속에는 어제보다 더욱 강렬하고 절망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흙 묻은 손을 씻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때 총관이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들겼고 내 놈의 핏땀이 스민이 흙이 아주 훌륭한 백자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기괴한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어깨부터 심장까지 얼음 송곳이 박히는 듯한 끔찍한 통증과 오한이 밀려왔습니다. 총관이 돌아서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품속에 숨긴 은비녀를 손에 꽉 쥐었고 비녀의 날카로운 끝이 제 손바닥을 찔러 붉은 피가 조금 배어나왔습니다. 핏방울이 흙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진흙 속으로 순식간에 스며드는 것을 보며 저는 이 가마터의 땅 전체가 피를 갈구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마침내 거대한 가마 아궁이에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하늘의 구름도 피처럼 붉게 물들며 불길한 밤의 시작을 세상에 무겁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공포를 애써 짓누르며 오늘 밤 반드시 저주의 창고에 다시 잠입하겠다고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자 저는 숙소를 몰래 빠져나와 짙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유약 창고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가마의 장작 타는 소리가 마치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망자들의 비명처럼 들려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제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끔찍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창고 앞에는 평소와 달리 2명의 덩치 큰 호위병이 무서운 얼굴로 삼엄하게 문을 지키고 서 있어서 문틈으로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창고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돌아가
낡고 썩은 나무 판자가 덧대어진 아주 작은 틈새를 기적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썩은 판자를 살짝 밀어내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지난밤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구역질이 나는 참혹한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창고 바닥에는 짐승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 알 수 없는 하얀 뼈 조각들이 무더기로 널브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파리떼가 새까맣게 달라붙어 윙윙거리며 끔찍한 소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총괄은 무거운 쇠절구에 그 뼈 조각들을 집어넣고 미친 사람처럼 입에 거품을 문 채 쿵쿵 내리찍으며 고운 가루로 부수어 하얀 유약통에 쏟아붓는 기괴한 짓을 반복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지독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끔찍한 뼈가루가 백색 유약과 섞이면서 유약의 색깔은 기괴하게도 더욱 투명하고 푸른빛이 도는 완벽한 비취색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조선 백자의 비취빛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뼈와 피를 갈아 넣어 만든 악마의 색상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뱃속에서부터 토기가 맹렬하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해 결국 창고벽에 기대어 세워진 낡은 삽자루를 살짝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둔탁한 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어둠 속에서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고 총관의 무자비한 절구질이 그 순간 거짓말처럼 뚝 멈춰버렸습니다. 쥐 죽은 듯한 무서운 정적이 창고 안팎을 무겁게 짓눌렀고 총관의 차갑고 서늘한 발걸음 소리가 제가 숨어있는 창고 뒤편의 벽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제 명줄을 스스로 끊으려 하는구나 라는 총관의 섬뜩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가 나무 벽을 통과하여 제 귓가에 차가운 독뱀처럼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지만 비가 내려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마당 때문에 발이 푹푹 빠져 속도를 낼 수가 없어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호위병들의 성난 고함 소리와 함께 횃불의 시뻘건 불길이 어둠을 가르며 저를 향해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젖은 흙바닥을 기어 도망치는 제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 절박한 본능만이 하얗게 불타오르며 온몸의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을 헛디뎌 거대한 잿더미 위로 심하게 뒹굴었고 무릎과 팔꿈치에서 뜨거운 피가 터져나와 흙바닥을 붉게 적시며 고통이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쓰러진 채로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제 눈앞에는 늙은 노인이 평소 늘 앉아있던 무섭고 거대한 가마의 아궁이가 입을 쩍 벌린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이글거리는 붉은 불길은 마치 저를 집어삼키려는 끔찍한 악마의 혓바닥처럼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총관과 호위병들이 제 주변을 서늘하게 에워쌌고 총관은 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제 목을 강하게 짓누르며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으니 내 놈의 비천한 피와 살점도 우리 위대한 백자의 아름다운 유약으로 쓰이게 될 영광을 주겠다며 그는 자비 없이 꼬챙이를 쳐들었습니다. 저는 품속의 은비녀를 꺼내어 최후의 저항을 하려 했지만 이미 힘이 빠진 제 팔은 그들의 거센 힘에 의해 차가운 진흙바닥으로 처참하게 짓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의 목숨이 끔찍한 유약창고의 제물로 끝날 것이라는 절망감이 가마터의 매캐한 연기와 함께 저의 시야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치듯 거대한 굉음이 가마터 전체를 뒤흔들며 진동했고 가마 아궁이 속의 불길이 폭발하듯 솟구쳐 오르며 사방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뜨거운 열풍과 함께 주변에 쌓여있던 수십 개의 마르지 않은 도자기들이 일제히 쩍쩍 갈라지며 기괴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밤하늘을 무섭게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도자기들의 틈새로 검붉고 끈적끈적한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핏물 속에서 수백 개의 하얀 손들이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뻗어나오며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주의 봉인이 마침내 깨어지며 억울한 원혼들이 피 묻은 흙을 뚫고 자신들의 처참한 복수를 위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축축하고 차가운 숙소의 낡은 지표 위에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 가마토에서 목격했던 그 끔찍한 폭발과 수많은 피 묻은 손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머릿속이 지독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의 뼈마디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극심한 고통이 밀려와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단지 제가 만들어낸 끔찍한 악몽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에서 벌어진 기괴한 환각이었는지 분간할 수조차 없이 제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식은땀에 젖은 이마를 짚으며 저는 캄캄한 방 안을 둘러보았고, 알 수 없는 무서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흙투성이가 된 저고리를 벗어 던지려는 순간, 저는 제 양팔에 새겨진 기괴한 흔적을 보고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창백한 제 피부 위에는 마치 누군가 강하게 움켜쥔 듯한 시퍼런 멍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짐승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늘고 긴 5개의 손가락 모양이 팔목부터 팔뚝까지 기분 나쁘게 이어져 있었고, 멍의 중심부는 핏줄이 터진 듯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간밤에 제 발목을 잡고 목을 조르려 했던 그 보이지 않는 원혼들의 소나귀가 현실 세계에 끔찍한 저주를 남겨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작업장으로 나갔지만 가마터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한층 더 무겁고 스산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총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일꾼들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의 창백한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미소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주변을 맴돌던 떠돌이 개들이 밤만 되면 우리 왕실 가마토를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짐승들조차 이곳에 서려 있는 지독한 핏빛, 원한과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끔찍한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고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완성되어 마당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늘어선 비취빛 백자들, 주변에서는 밤이 깊어질수록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기괴한 소음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조되는 흙이 수축하며 내는 미세한 마찰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뼈가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백자의 매끄러운 표면이 스스로 쩍쩍 갈라지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낼 때마다 저는 두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웅크려야만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항아리 속에 갇힌 억울한 원혼들이 좁은 흙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하는 메아리처럼 제 고막을 찢어놓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아름답고 매끄러운 비추빛 유약 표면에서 밤마다 끈적거리는 정체불명의 더러운 액체가 눈물처럼 쉴 새 없이 흘러내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마당에 나가보면 하얀 도자기 구바레로 붉은 빛이 감도는 짙은 액체가 고여 있었고, 썩은 고기 같은 지독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흙과 물이 섞여 나오는 단순한 진흙물이 아니라 사람의 피와 기름이 뒤섞인 듯한 그 끔찍한 액체는 닦아내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로 도자기를 씻어내려 노력해도 진동하는 그 소름 끼치는 죽음의 악취는 제 손톱 밑까지 파고들어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저는 일과가 끝난 깊은 밤, 호위병들의 눈을 피해 가마터 뒷산 숲길을 따라 무당이 살고 있다는 외딴 당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당이 귀신과 소통하며 끔찍한 저주를 풀어주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수군거렸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두운 숲길은 이리저리 얽힌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들의 뼈처럼 저를 핥히어댔지만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두려움을 억누르며 제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당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무당은 촛불 하나 켜두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헝클어진 머리에 기괴한 방울을 달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눈을 희번덕거리며 내 놈의 등 뒤에 수십 명의 피투성이 원귀들이 매달려 있구나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마치 얼음 송곳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고 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비참하게 애원했습니다. 무당은 코를 킁킁거리며 피비린내와 흙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 가마터는 이미 사람의 땅이 아니라 망자들의 지옥불이 타오르는 무덤이라고 미친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방울을 거칠게 흔들며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당집 안은 순식간에 차갑고 스산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 동안 미친 듯이 방울을 흔들던 무당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낸 뒤 누런 부적종이 위에 그 피로 끔찍하고 기괴한 문양을 빠르게 그려나갔습니다. 이것을 잠자리 밑에 숨겨두면 당분간은 악귀들이 네 살점을 뜯어먹지 못할 것이야 라는 서늘한 경고와 함께 그녀는 피가 덜 마른 부적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부적을 받아들고 벌벌 떨며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고는 서둘러 당집을 빠져나왔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등 뒤에서 누군가 차가운 숨결을 내뿜는 듯 했습니다. 손에 쥔 부적만이 저를 지켜줄 유일한 구명줄처럼 느껴져 저는 땀에 젖은 손으로 종이가 찢어질 만큼 그것을 강하게 부여잡고 가마터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아무도 몰래 지표를 들추고 바닥의 틈새 깊숙한 곳에 무당이 준 핏빛 부적을 조심스럽게 밀어넣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적을 숨기고 나니 미칠 것 같았던 공포가 아주 조금은 사그라지는 듯했고 지난밤부터 저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이명 소리도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얄팍한 부적 한 장이 만들어낸 거짓된 안전함 속에서 저는 모처럼 눈을 감고 지친 몸을 뉘었지만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소름 끼치는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지표 아래에서 미세하게 뿜어져 나오는 부적의 기운이 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고 기분 나쁘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여느 때처럼 마당 구석에서 차가운 진흙을 무겁게 내려치며 그릇의 형태를 다듬는 고단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도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주변 일꾼들은 어제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뒤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등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장작을 패던 늙은 귀머거리 노인이 소리도 없이 다가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는 평소보다 더욱 탁하고 깊은 절망을 담고 있었으며 그는 심하게 떨리는 마른 입술을 달싹거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거칠고 앙상한 손을 뻗어 진흙으로 범벅이 된 제 오른손을 쇳덩이처럼 억센 힘으로 덥석 움켜쥐었고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서 제 뼈마디가 부서질 듯한 고통에 비명이 새어나왔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바닥을 거칠게 펼쳤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뭉툭하고 더러운 손가락에 진흙 바닥에 고여있던 붉은 액체를 푹 찍어 바르더니 제 떨리는 손바닥 한가운데 한 글자를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노인이 제 손바닥에 남긴 끔찍한 글자는 바로 피를 뜻하는 핏빛 글자였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적이 소용없다. 귀신은 이미 네 살카 아래에 숨어있다. 라는 노인의 쉰 목소리가
처음으로 제 귓가에 뚜렷하게 들려와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인 줄로만 알았던 노인이 끔찍한 예언을 토해내듯 속삭인 그 짧은 순간, 저는 무당이 준 부적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노인은 글자를 다 쓴 후 마치 불에 데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뿌리치고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황급히 가마 아궁이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제 손바닥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피글자는 지워지지 않는 화인처럼 살갗을 파고들며 제 목숨이 끔찍한 저주에 완전히 포위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남긴 그 끔찍한 경고 이후로 가마터의 밤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미쳐 돌아가는 지옥의 입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만 되면 마을 쪽에서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는 단순한 경계를 넘어 마치 목이 졸려 죽어가는 짐승들의 처절한 비명소리처럼 끔찍하게 찢어졌습니다. 마당에 늘어선 도자기들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쩍쩍 금이 가는 기괴한 비명을 질러댔고 그 소리는 제 얇은 뼈를 칼로 긁어내는 듯 했습니다. 백자의 틈새로 흘러나온 붉고 끈적한 액체들은 마당의 진흙 바닥을 온통 더럽히며 핏빛 웅덩이를 만들어냈고 그 주변으로 파리떼가 지독하게 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줌이 마려워 견딜 수 없어 어둠을 뚫고 밖으로 나갔다가 도자기들이 늘어선 마당 한가운데서 끔찍한 환청을 듣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서 구물거리는 붉은 핏물 위로 너도 우리와 함께 흙이 되어라 라는 수십 명의 원귀들이 합창하는 듯한 기괴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속삭임 사이로 실종된 제 누님의 목소리가 섞여서 동생아 나를 꺼내다오 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오열했습니다. 누님의 비참한 목소리는 항아리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사람의 숨결처럼 턱턱 막혀 있었고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극한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친 듯이 숙소로 도망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며 숨을 고르는데 제 팔뚝에 남겨졌던 검붉은 멍자국이 기분 나쁘게 욱신거렸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뚝을 확인한 순간 저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입을 쩍 벌린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손가락 모양의 그 끔찍한 멍자국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크고 진해져 있었으며 마치 살아 숨쉬는 벌레처럼 어깨 쪽을 향해 길게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멍의 끝부분은 마치 날카로운 손톱이 제 살점을 파고든 것처럼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만질 때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듯한 지독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며칠 못 가 멍자국이 목을 타고 올라와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것만 같아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바닥의 지표를 다급히 들추어 보았습니다. 무당이 건네준 그 부적만이 저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틈새에서 부적을 꺼내드는 순간 제 손끝에 닿은 것은 불길하고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누런 종이에 붉은 피로 그려졌던 기괴한 문양은 마치 불에 그슬린 것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었고 부적 전체에서 기분 나쁜 매연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앞귀를 막아준다던 부적조차 이 가마토에 서린 지독한 원한과 저주를 버텨내지 못하고 스스로 타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타들어가는 부적을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뼈를 시리게 할 만큼 급격하게 차가워지며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바람조차 통하지 않는 막힌 방이었지만 제 머리카락이 기분 나쁘게 흩날렸고 구석진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듯한 끔찍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창호지 문 밖으로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횃불의 그림자와 함께 누군가 진흙탕을 질질 끌며 걸어오는 듯한 기괴하고 무거운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어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노인의 경고대로 거짓된 안전함은 완전히 박살이 났으며 저를 노리는 진짜 악몽이 방어막을 뚫고 제 턱 밑까지 기어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에 유일한 빛이었던 작은 호롱불마저 푸른색으로 기괴하게 일렁이더니 스스로 푸르스름한 연기를 내뿜으며 맥없이 꺼져버리고 말아 사방은 완벽한 칠흑으로 덮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거친 숨소리 외에 방구석에서 들려오는 물기 젖은 끈적끈적한 마찰음을 선명하게 들으며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젖은 진흙더미가 살아서 꿈틀거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리 같았고 매캐한 흙냄새와 역겨운 피비린내가 제 코끝을 잔인하게 찌르며 들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공포는 제 이성을 마비시켰고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제 목구멍은 누군가 강하게 짓누르는 듯 꽉 막혀버려 단 한마디의 비명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던 질질 끄는 발소리가 마침내 제 방문 앞에서 거짓말처럼 뚝 멈춰섰고 그 즉시 끔찍하고 무거운 정적이 저를 숨막히게 짓눌렀습니다. 문풍지를 통해 희미하게 비치던 달빛마저 누군가의 거대한 형체에 가려져 사라졌고 낡은 창호지 위로 앙상하고 비틀린 손가락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덜컥거리는 문고리 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며 끼익하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제 심장을 뾰족한 바늘처럼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방구석으로 최대한 몸을 웅크렸지만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지독한 원한의 기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좁은 방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풍지가 찢어지는 파열음과 함께 썩은 흙냄새를 풍기는 시퍼런 손 하나가 방 안으로 쑥 들어와 제 발목을 향해 거칠게 뻗어왔습니다. 손톱이 모조리 빠져 피투성이가 된 그 끔찍한 손은 마치 굶주린 들짐승처럼 바닥을 더듬거리며 저를 찾았고 저는 필사적으로 지표를 끌어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방은 너무 좁았고 핏물로 질척이는 그 무서운 손은 순식간에 제 발목을 강하게 낚아채어 문 밖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저를 질질 끌고 가려 했습니다. 살이 뜯겨 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제 다리가 문 밖으로 반쯤 끌려 나갔을 때 저는 기적적으로 문지방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처절하게 버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를 끌어당기는 힘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억세고 무자비했으며 저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려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문지방을 부여잡은 제 손가락에서 핏방울이 배어나와 낡은 나무를 붉게 적셨고 발목을 움켜쥔 기괴한 소나기는 제 뼈를 으스러뜨릴 듯이 점점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 끔찍한 줄다리기 속에서 저는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누님의 은비녀를 간신히 꺼내어 미친 듯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썩은 손을 향해 내리찍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녀 끝이 정체불명의 살덩이를 뚫고 들어가자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온 가마터를 뒤흔들며 울려 퍼졌고 소나기의 힘이 일순간 느슨해졌습니다. 풀려난 다리를 황급히 빼내어 방 안으로 굴러 들어온 저는 찢어진 방문을 등지고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극도의 절망감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질척이며 어둠 속으로 스르륵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자리에 남은 썩은 피 냄새는 방 안을 지독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친 발목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고 팔뚝에 퍼진 멍자국은 마치 불에 타는 듯한 끔찍한 열기를 뿜어내며 제 의식을 점점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마터 밖에서 들려오는 도자기들의 파열음과 개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고 저는 이곳이 피할 수 없는 지옥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에 의지하여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밤사이 겪은 일들은 결코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음을 제 상처가 증명했습니다. 발목에 선명하게 남은 손가락 모양의 검붉은 멍, 자국과 바닥에 흩뿌려진 핏자국을 보며 저는 치밀어 오르는 극심한 구역질을 억누르며 황급히 옷을 추슬러 입었습니다.
작업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제 눈앞에 펼쳐진 가마터의 풍경은 어제보다 더욱 기괴하고 무서운 죽음의 기운으로 짓눌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총괄은 제 다친 발목과 창백한 얼굴을 차갑게 쏘아보며 알 수 없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미소 속에서 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가마터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더욱 무겁게 깔리기 시작했고 흙을 빚던 일꾼들이 하나둘씩 환각을 호소하며 발작을 일으키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손에서 흙 대신 썩은 살점이 만져진다고 비명을 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백자 항아리 속에서 피투성이 여인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혼란과 공포가 가마터를 완전히 집어삼킨 가운데 총관만이 홀로 평온한 얼굴로 그 아수라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오늘 밤 최고의 백자가 탄생할 것이라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빛빛 저주의 굴레가 모두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가운데 무력한 저로서는 다가오는 끔찍한 죽음의 그림자를 그저 공포에 질려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타버린 부적도 아니고 도망칠 수 없는 제 얇은 두 다리도 아닌 오직 살아서 누님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는 처절한 다짐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사위가 어두워지자 가마터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아궁이에서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크고 불길한 붉은 화염이 혀를 날름거리며 온 마당을 시뻘겋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가운데 바닥에 놓인 백자들은 일제히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내며 그 안에 갇힌 원혼들의 피눈물을 토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이 끔찍하고 기괴한 현상들은 앞으로 다가올 악몽의 아주 작은 전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보름달이 피처럼 붉게 물든 끔찍하고 기괴한 밤이 마침내 우리 가마터의 하늘 위로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무당이 써준 부적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순간부터 저를 지켜주던 얄팍한 보호막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방을 짓누르는 음산하고 끈적한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쇳물처럼 폐부를 찌르며 들어왔고 가마터 전체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의 분노가 더 이상 흙 속에 갇혀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려 꿈틀거리는 진동이 제 두 발끝을 통해 선명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이 다가오는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를 온몸으로 맞이해야만 하는 잔혹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거대한 가마 아궁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평소와 달리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냉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붉은 불길은 어느새 서늘하고 기분 나쁜 초록빛으로 변해버렸고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도깨비불처럼 가마터를 기괴하게 비추었습니다. 초록색 불길이 넘실거릴 때마다 마당에 늘어선 마르지 않은 백자들의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는 악귀들처럼 벽면을 타고 일렁이며 끔찍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총괄은 그 미쳐버린 초록빛 불꽃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광기에 찬 눈빛으로 미친 듯이 웃어대며 더 많은 장작을 넣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짙은 안개가 가마터를 삼킬 듯이 덮여있는 가운데 끔찍하고 처참한 비명소리가 흙마당을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가 난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보니 마당 구석에 놓여있던 사람 키만한 거대한 백자 항아리 주변에 일꾼들이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가마에 들어가지 않은 그 잿빛 진흙 항아리는 밤사이 누군가 억지로 밀어넣은 듯 배가 기괴하게 부풀어 올라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아리 표면에는 안쪽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미친 듯이 긁어댄 듯한 선명한 손톱 자국들이 수없이 새겨져 있었고 짙은 핏물이 배어나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항아리의 아가리를 막고 있던
차가운 흙덩어리를 떼어내는 순간 지독하게 썩은 시치와 짙은 피비린내가 확 풍겨와 토기가 치밀었습니다. 흙마개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어두운 항아리 내부가 드러나자 주변에 있던 모든 일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좁고 어두운 항아리 속에는 며칠 전 저에게 핏빛 부적을 그려주었던 그 숲속 당집의 늙은 무당이 끔찍하게 꺾인 채 구겨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다리는 뼈가 모조리 부러진 듯 기괴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고 부릅뜬 두 눈은 튀어나올 듯이 핏발이 서서 하늘을 원망하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하고 소름이 돋는 것은 무당의 벌려진 입속에 진흙과 검붉은 피가 잔뜩 엉겨붙어 끔찍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혼들을 달래고 저주를 풀려 했던 그녀의 입을 누군가 피 묻은 진흙으로 억지로 틀어막아 단 한마디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당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이 가마터에 갇힌 악령들이 자신들을 방해하는 자에게 내린 가장 잔혹하고 기괴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신을 모시는 무당조차 이토록 참혹하게 살해당하여 흙그릇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사실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천천히 걸어 나온 총관은 무당의 뒤틀린 시신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특유의 차갑고 서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미신에 빠진 천한 노파가 밤에 몰래 흙을 훔치려다 항아리에 빠져 죽었으니 당장 시신을 산에다 내다 버려라 라고 그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보다 왕비마마께 바칠 도자기에 피가 튀는 것을 더 걱정하는 그의 악마 같은 모습에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일꾼들은 총관의 서슬퍼런 명령에 압도되어 벌벌 떨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무당의 처참한 시신을 끌어내어 차가운 산속으로 질질 끌고 가야만 했습니다. 무당의 끔찍한 죽음 이후 가마토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겁고 소름 끼치는 고요함만이 내려앉았고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 불길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서늘한 어둠이 다시 찾아오자 총관은 그토록 정성스럽게 빚어낸 비추빛 백자들을 마침내 불길이 이글거리는 거대한 가마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자들은 유약 창고에서 사람의 뼈와 피를 갈아 넣어 칠해진 저주받은 도자기들이었기에 저는 그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궁이 앞을 지키고 선 늙은 노인은 초록색 불길이 타오르는 가마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가마 속의 초록빛 불꽃은 미친 듯이 포효하며 온 가마터를 집어삼킬 듯이 뜨겁고 기괴한 열풍을 사방으로 거칠게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기는 사람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깃을 벗겨내고 뼈를 얼려버리는 듯한 모순되고 끔찍한 감각을 전해주어 일꾼들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거대한 가마의 두꺼운 흙벽 안쪽에서 쩡 하고 무언가 날카롭게 깨어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단하게 구워지던 백자가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깨지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칼로 쇠를 긁는 듯한 기분 나쁘고 고통스러운 비명이었습니다. 처음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파열음은 이내 우두둑우둑하는 끔찍한 연쇄적인 소음으로 변해 가마터 전체를 사정없이 뒤흔들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되어 가던 수백 개의 비추빛 백자들이 가마 안에서 일제히 깨지고 박살나며 내지르는 소리는 지옥의 망자들이 단체로 울부짖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가마의 갈라진 틈새를 뚫고 새어나오는 짙은 초록색 연기는 코를 찌르는 역겨운 피비린내와 살이 타는 듯한 지독한 누린내를 잔뜩 머금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일꾼들은 도자기가 모두 망가졌다고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고 오직 총관만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벌개진 얼굴로 불길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내 완벽한 백자들이, 내 비추빛 걸작들이 박살나고 있다니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총괄은 짐승처럼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가마벽을 부여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쩍쩍 갈라진 거대한 가마의 흙벽 틈새로 검붉고 끈적이는 기괴한 액체가 폭포수처럼 무서운 속도로 콸콸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흙이 녹은 물도 아니고 도자기 유약도 아닌 사람의 피와 내장이 썩어 문드러진 듯한 지독하게 끔찍하고 붉은 죽음의 오물이었습니다. 쏟아져 나온 그 붉은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핏빛 뱀들처럼 꾸물거리며 순식간에 진흙마당 전체를 시뻘겋게 덮어버렸고 숨막히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일꾼들은 자신들의 무릎과 손을 적시는 그 끔찍한 핏물에 닿자마자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핏물은 마치 강한 독산처럼 일꾼들의 거친 살갗을 녹여버렸고 그들은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하며 핏빛 웅덩이 속에서 처참하게 몸부림치다 서서히 숨을 거두어 갔습니다. 가마터는 순식간에 도자기를 굽는 신성한 장소에서 무고한 자들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끔찍하고 잔혹한 생지옥으로 완벽하게 변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무너진 장작더미 뒤에 숨어 덜덜 떨며 이 비현실적이고 기괴한 학살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두려움에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거대한 가마의 봉인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아궁이 입구를 막고 있던 단단한 진흙문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밖으로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뚫린 입구 속에서 이글거리는 초록빛 화염 사이로 믿을 수 없이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바깥을 향해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까맣게 불에 타들어간 뼈다귀 위에 핏기 없는 창백한 진흙이 덕지덕지 엉겨붙어 있는 기괴한 형상의 길고 뾰족한 인간의 팔이었습니다. 손톱이 모조리 빠져나간 그 끔찍한 손가락들이 뜨거운 가마 바닥을 긁으며 앞으로 한 치씩 전진할 때마다 긁히는 소리가 제 고막을 찢어놓았습니다. 그 끔찍한 팔의 뒤를 이어 불길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차마 두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기괴하고 무서운 형상의 거대한 원귀였습니다. 그 원귀는 과거 왕실 가마터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낡은 시녀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자락은 이미 붉은 피와 진흙으로 처참하게 범벅이 되어 질척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공포에 질려 미치게 만든 것은 그 원귀의 얼굴이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피부가 아니라 덜 구워져 질척이는 잿빛, 진흙, 덩어리 자체였습니다. 눈, 코, 입의 형태가 처참하게 지식여져 알아볼 수 없게 뭉개진 그 진흙 얼굴 속에서 지독한 분노와 끝없는 원망만이 붉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원기가 입이라고 짐작되는 얼굴에 뭉개진 틈새를 쩍 벌리자 가마 안에 맹렬한 불길 소리를 압도하는 끔찍하고 처절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살을 돌려다오, 내 피를 돌려다오라는 원통한 울부짖음은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진 듯 날카롭게 울리며 밤하늘의 먹구름마저 찢어버렸습니다. 그 비명소리에 남아있던 온전한 도자기들마저 미친 듯이 진동하다가 산산조각이 났고 호위병들은 귀에서 피를 쏟으며 바닥을 뒹굴다 하나둘씩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지만 그 소리는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어 제 이성을 산산조각 내며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미쳐버린 총괄은 도망치기는커녕 눈을 번뜩이며 허리춤에서 길고 예리한 장검을 뽑아들고는 가마에서 기어나온 그 거대하고 끔찍한 원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감히 내 완벽한 백자를 망치려 들다니 내 놈들을 다시 흙으로 갈아버리겠다며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짐승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검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장검이 원귀의 진흙 몸통을 푹 찌르고 베었지만 베인 상처에서는 피 대신 시커먼 흙탕물과 썩은 구더기들만 후드득 떨어질 뿐 원귀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관의 검이 닿은 뭉개진 진흙 부위가 살아있는 점액처럼 꿈틀거리며
날카로운 강철 검신을 끈적하게 집어삼키기 시작하여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원기는 뭉개진 진흙팔을 채찍처럼 휘둘러 미쳐 날뛰는 총관의 목을 단숨에 휘감아 버렸고 그의 거친 숨통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총관의 눈동자가 터질 듯이 밖으로 튀어나왔고 허공을 향해 발버둥쳤지만 원귀의 끈적한 진흙 소나기는 쇳덩어리보다 더 단단하고 차갑게 그의 목뼈를 짓눌렀습니다. 컥컥거리는 기괴한 소리와 함께 총관의 창백한 입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원귀의 뭉개진 잿빛 얼굴 위로 흩뿌려지며 지옥도를 완성했습니다. 피를 머금은 원귀의 얼굴은 잠시나마 제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실종된 누님의 슬프고 창백한 이목구비로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누님,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라고 저도 모르게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너진 장작더미 뒤에서 뛰쳐나와 피투성이가 된 마당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원귀의 얼굴은 찰나의 순간 다시 처참하게 지식여진 끔찍한 진흙 덩어리로 변해버렸고 저를 향해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살기를 뿜어내며 노려보았습니다. 원귀의 주변으로는 수없이 많은 투명하고 창백한 여인들의 혼백들이 뱀처럼 얽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총관을 향해 손톱을 세우고 살점을 뜯어내려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혼령들은 모두 빛윗빛 백자의 아름다운 유약을 만들기 위해 억울하게 희생되어 뼈와 피를 착취당한 가마터의 불쌍한 시녀들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갑자기 구석에 숨어있던 늙은 귀머거리 노인이 미친 듯이 횃불을 휘두르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궁이 앞에서 장작을 패던 억센 팔뚝으로 총관의 허리를 꽉 끌어안더니 그대로 원귀가 뿜어내는 초록색 불길 속으로 미친 듯이 몸을 던졌습니다. 죽어서도 씻지 못할 죄를 지은 악마여, 내가 너를 안고 지옥불로 가겠다 라고 속으로 외치는 듯한 노인의 결연하고 처절한 눈빛이 제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총관은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노인의 억센 팔은 그를 단단히 구속했고 두 사람은 순식간에 원귀와 함께 거대한 불기둥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총관과 노인이 불길 속으로 사라진 직후 가마 전체가 굉음을 내며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했고 끔찍한 불꽃의 파편들이 밤하늘로 무수히 솟구쳐 올랐습니다. 핏물로 질척이는 마당 위로 초록빛 불똥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가마터 주변의 숲마저 순식간에 매캐하고 시뻘건 화마에 휩싸여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폭발의 끔찍한 충격으로 몸이 붕 떠올랐다가 질척이는 진흙바닥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고 입에서는 뜨거운 핏덩어리가 꿀럭거리며 쏟아져 나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삐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렸고 시야는 붉은 피와 초록색 불꽃이 어지럽게 뒤섞여 미쳐버린 지옥의 환상경을 끝없이 눈앞에 펼쳐내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제 덜미를 잡고 어두운 유약창고 쪽으로 질질 끌고 가는 섬뜩하고 차가운 감각을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성대가 찢어진 듯 쉰 숨소리만 새어나왔고 바닥에 끌리는 제 등허리는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에 베어 끔찍하게 찢겨나갔습니다. 흐려지는 눈동자 사이로 원귀들이 타오르는 불길 주위를 빙빙 돌며 기괴한 춤을 추고 있는 끔찍한 실루엣이 마지막으로 선명하게 박히며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봉인에서 풀려난 억울한 혼령들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이 저주받은 피의 가마터 밖으로 살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그 지독한 피비린내와 썩은 뼈 냄새가 진동하는 그 끔찍한 유약창고 한가운데 차가운 진흙바닥에 포박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기괴할 정도로 쥐 죽은 듯이 고요했고 가마터 밖에서 미친 듯이 타오르던 맹렬한 불길 소리조차 마치 환청처럼 아주 멀게만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몸은 질긴 동아줄로 꽁꽁 묶여 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간신히 고개를 돌려 어두운 창고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창고 구석에서는 누군가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열심히 갈아대고 있는 둔탁한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어둠을 찢으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둠 속에서 끔찍한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갈고 있는 자는 아까 불길 속으로 떨어져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 악마 같은 총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 절반은 끔찍한 화상을 입어 살점이 녹아내린 채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초점 없는 흐리멍덩한 눈동자는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미친 듯이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더니 내 놈의 피와 뼈가 이 완벽한 비취빛을 완성할 마지막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섬뜩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원귀의 저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기는커녕 오직 왕비 마마께 바칠 도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끔찍한 집착과 망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은 순식간에 저를 산 채로 뼈가루로 만들어 유약에 섞어버리려는 미치광이 살인마 앞에서의 절대적인 공포와 지독한 절망감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원귀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가마터를 맴돌며 무자비한 피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고 이 어두운 창고 안은 또 다른 참혹한 지옥의 도마 위였습니다. 저는 속박된 몸을 비틀며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지만 총관의 귀에는 제 울부짖음이 거룩한 도자기를 위한 아름다운 희생양의 노래로만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제 저의 운명은 저주의 봉인이 완전히 깨져버린 이 끔찍한 가마터에서 원귀들에게 찢겨 죽거나 혹은 악마의 절구통에서 가루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유약창고, 바닥에 묶인 채 저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온몸을 비틀며 발버둥 쳤습니다. 피에 젖은 질긴 집밧줄이 제 손목과 발목을 잔인하게 파고들어 살갗이 찢어지고 뜨거운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원귀들이 내지르는 소름 끼치는 비명과 가마터가 불타오르는 끔찍한 폭발음이 밤 공기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서 있는 끔찍한 화상을 입은 총관의 광기 어린 눈빛은 그 어떤 지옥의 악귀보다도 더욱 서늘하고 무자비하게 제 숨통을 강하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미치광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밧줄을 끊으려 안간 힘을 썼지만 피로 엉겨붙은 매듭은 돌덩이처럼 단단했습니다. 총관은 무거운 쇠절구를 바닥에 질질 끌며 제 앞으로 다가와 흉측하게 녹아내린 얼굴을 기괴하게 들이밀었습니다. 화상으로 입술이 다 타버려 잇몸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의 입에서는 썩은 피비린내와 역겨운 탄내가 훅 풍겨왔습니다. 내 놈은 그저 진흙을 치대는 천한 짐승인 줄 알았더니 내 완벽한 빛이 유약의 마지막 비밀을 목격한 유일한 인간이 되었구나 라며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의 뼈를 으스러뜨렸을 끔찍하고 거대한 쇳덩어리 망치가 들려 있었고 그 끝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발 저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지만 그는 그저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기괴한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왕비 마마께 바칠 그 영롱하고 눈부신 빛윗빛 백자는 결코 평범한 흙과 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 라고 총관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흙은 사람의 살처럼 부드러워야 하고 유약은 사람의 피처럼 붉고 투명해야만 진정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썩지 않는 도자기가 탄생하는 법이지 라며 그는 창고 구석에 쌓인 하얀 적대 뼈조각들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그 뼈조각들이 모두 이 가마터로 끌려와 억울하게 희생당한 젊은 시녀들의 것이라는 끔찍한 사실에 저는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완벽한 백자를 얻기 위해 죄 없는 소녀들을 속여 생사를 발라내고 뼈를 부수어
흙에 섞었다는 그의 악마 같은 자백은 제 정신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가장 맑고 순수한 피와 가장 부드러운 뼈가루만이 유약의 푸른 빛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오랜 실험 끝에 마침내 깨달았지. 라고 총괄은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를 뽑아내고 그들의 비명과 고통이 진흙 속에 고스란히 스며들게 해야만 가마의 뜨거운 불길을 견뎌내고 찬란한 빛의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소녀들을 산채로 절구에 넣고 짙게 쓸 때마다 그녀들이 내지르던 그 아름답고 처절한 비명소리가 아직도 내 귓가에 황홀하게 들리는구나 라며 그는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이 끔찍한 도살장에서 수많은 생명이 흙그릇의 제물로 바쳐졌고 그 결과물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칭송하던 왕실의 아름다운 백자였던 것입니다. 제품에서 떨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던 낡은 은비녀를 발견한 총관은 그것을 주워들더니 흉측한 눈을 번뜩이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 비녀의 주인이라면 내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유난히 피부가 희고 고와서 유약의 재료로 쓰기에 아주 최상급의 계집이었거든. 이라며 그는 비녀의 뾰족한 끝으로 제 뺨을 차갑게 그었습니다. 제 누님이 바로 이 악마의 손에 의해 끔찍하게 도살당해 백자의 유약으로 발라졌다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누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생인 저를 부르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이 미치광이는 자비 없이 그녀의 뼈와 살을 으스러뜨려 가마터의 진흙 구덩이에 쳐넣었던 것입니다. 그 계집은 피를 반쯤 뽑아냈을 때도 죽지 않고 끝까지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했지. 아주 독하고 질긴 생명력이었어. 라며 총괄은 그때의 기억을 음미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지독한 원한이 진흙에 아주 진하게 배어들어 이번 백자가 유독 붉은 빛이 감도는 영롱한 비취색을 띠게 된 1등 공신이 바로 네 누이였다 라고 그는 끔찍한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내 누이의 살점과 피가 섞인 그 백자를 내일 아침 당장 한양으로 올려보내야 하는데 하필이면 이 멍청한 귀신들이 가마를 부숴버리다니 라며 그는 갑자기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살아생전 겪었을 누님의 그 끔찍하고 처참한 고통이 제 온몸의 신경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져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처럼 묶인 채 발악했습니다. 가마터 마당에서 흙을 뚫고 기어나온 그 거대하고 끔찍한 진흙 원귀가 바로 제 누님이자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소녀들의 분노가 뭉쳐진 원한의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도자기의 재료로 갈아버리니 저주받은 가마터를 산산조각내고 악마 같은 총관의 목숨을 거두기 위해 그녀들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이승으로 기어 올라온 것입니다. 누님이 무자비한 괴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저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한 지독한 증오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왕실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백성들을 고기 다지듯 지식여버린 이 참혹한 시대의 광기가 제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며 저를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원기들이 도자기를 박살내고 호위병들을 찢어 죽이는 소름 끼치는 사륙의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며 가마터 전체를 완전한 피바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불길이 창고 낡은 벽면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고 매캐한 연기가 갈라진 틈새로 쉴 새 없이 밀려들어와 제 숨통을 잔인하게 조여왔습니다. 원귀들은 오직 자신들의 복수만을 위해 미쳐 날뛰고 있었기에 설령 그것이 제 누님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저를 이 끔찍한 창고에서 무사히 구출해 줄 것이라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옥불 속에서 춤을 추는 억울한 혼령들에게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그저 찢어 죽여야 할 증오의 대상이자 저주받은 가마터의 공범일 뿐이었습니다. 총관은 밖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아수라장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눈앞에 놓인 쇠절구와 붉은 유약통에만 미친 듯이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내 놈의 싱싱한 뼛가루와 뜨거운 심장, 피만 조금 더 섞으면 부서진 백자들을 다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어 라며 그는 무거운 쇳덩어리 망치를 허공으로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화상으로 녹아내린 그의 흉측한 얼굴 위로 초록빛 불꽃이 반사되어 마치 지옥의 사신처럼 보였고 저는 다가오는 끔찍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만히 묶여 있다가는 꼼짝없이 산채로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발라져 저 역겨운 도자기 유약의 재료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이 참혹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누님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피가 역맺히도록 손목에 질긴 밧줄을 뒤틀고 또 뒤틀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묶고 있는 것은 평범한 새끼줄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소녀들의 끈적한 피와 인육기름에 푹 절여진 저주받은 밧줄이라 칼로 베어도 쉽게 끊어지지 않을 만큼 끔찍하게 단단했습니다. 제 손목의 피부가 모조리 벗겨져 하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처절하게 발버둥을 쳤지만 밧줄은 오히려 살아있는 짐승의 촉수처럼 제 살을 파고들며 더욱 거세게 제 팔다리를 낚아매었습니다. 총관이 저를 향해 망치를 내리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쿵쿵 내디딜 때마다 제 심장 박동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때 제 절망적인 시야 구석으로 창고 바닥에 뒹굴고 있는 날카롭게 깨진 백자 파편 하나가 희미하게 초록빛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가마에서 폭발할 때 날아와 떨어진 빛윗빛 도자기의 조각이었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제게 살아남으라고 던져준 한 줄기 구원의 빛처럼 날카로운 단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몸을 필사적으로 비틀고 흙바닥을 기어가듯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저는 묶인 두 손을 그 깨진 도자기 파편 쪽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필사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총관이 쇠망치를 고쳐주며 기분 나쁜 쇳소리를 내는 동안 저는 숨을 멈추고 온몸의 뼈마디가 탈골될 듯한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마침내 그 날카로운 조각을 손끝으로 훔쳐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조각을 거머쥔 손바닥에서 뜨거운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미친 듯이 핏빛 밧줄을 향해 그 예리한 도자기 단면을 사정없이 문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피와 기름으로 코팅된 그 끔찍한 집밧줄은 예상대로 도자기 파편 따위로는 쉽게 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각이 미끄러지며 제 손목의 생살만을 무자비하게 찢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지독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총관은 드디어 제 머리맡까지 다가와섰고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완벽하게 덮치며 숨막히는 죽음의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이제는 밧줄을 끊어낼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망치가 제 두개골을 박살내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번의 숨을 쉬는 찰나의 순간뿐이었습니다. 밧줄을 끊을 수 없다면 살덩이를 잘라내서라도 이 저주받은 올가미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라는 끔찍하고 극단적인 생각이 제 뇌리를 번개처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개죽음을 당하여 악마의 유약으로 쓰이느니 차라리 한쪽 손을 버리고 짐승처럼 도망쳐 살아남는 것이 억울하게 죽은 누님을 위한 유일한 속죄이자 복수의 길이라 판단했습니다. 총관이 망치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고 기괴한 비명과 함께 내리치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손에 쥔 도자기 파편의 날카로운 끝을 제 왼쪽 손목의 맥박이 뛰는 곳에 깊숙이 쑤셔 박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고 저는 차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삼켰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얇은 살갗을 찢고 근육을 끊어내며 뼈에 닿는 그 서늘하고 끔찍한 감각은 영원처럼 길고 끔찍하게 제 정신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따뜻하고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제 얼굴과 흙바닥을 시뻘겋게 물들였고
상처 사이로 드러난 하얀 손목뼈를 조각으로 무자비하게 톱질하듯 썰어낼 때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살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절단해야만 하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하고 참혹한 고문이자 저주받은 운명의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총관의 무거운 쇠망치가 제 머리를 향해 바람을 가르며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 저는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반쯤 썰려나간 손목을 밧줄에서 미친 듯이 비틀어 잡아 빼냈습니다.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마침내 제 왼쪽 손목이 완전히 뜯어져 나갔고, 핏줄이 터져나간 참혹한 팔목 절단면에선 붉은 피가 소름 끼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잘려나간 제 왼손은 여전히 피에 젖은 밧줄에 기괴하게 묶인 채 바닥에 버려졌고, 저는 그 찰나의 틈을 타 몸을 짐승처럼 옆으로 격렬하게 굴렸습니다. 쿵 하는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총관의 거대한 쇠망치가 조금 전까지 제 머리가 있던 흙바닥을 무자비하게 내리찍으며 깊은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죽음의 칼바람에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저는 잘려나간 팔목을 남은 오른손으로 움켜쥔 채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창고 구석으로 처절하게 도망쳤습니다. 엄청난 출혈과 극심한 쇼크로 인해 눈앞이 핑핑 돌고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저는 살아야겠다는 짐승 같은 본능 하나로 기절하려는 의식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총관은 망치가 바닥에 빗맞자 분노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다시 망치를 치켜들고 피를 흘리며 기어가는 저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도망가느냐, 내 놈의 팔 하나로는 유약의 색을 붉게 물들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라며 그는 절단된 제 팔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보고 더욱 광분하여 혓바닥을 날름거렸습니다. 창고 안은 온통 제 피비린내로 가득 찼고, 저는 막다른 벽에 몰려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완벽한 쥐새끼 신세가 되어 덜덜 떨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유약 창고의 두꺼운 나무 문이 마치 폭탄에 맞은 것처럼 산산조각이 나며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습니다. 문이 박살난 자리에는 바깥의 초록빛 불길을 배경으로 핏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거대하고 기괴한 원귀가 우뚝 서서 안을 끔찍하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지식여진 진흙 얼굴 사이로 원귀 특유의 소름 끼치는 쇳소리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고, 창고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진흙 괴물의 가슴팍에는 제 누님이 평소 소중히 간직하던 작고 낡은 옥놀이개가 핏물에 젖은 채 대롱거리며 매달려 있어 그것이 누님의 원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원귀는 저를 향해 망치를 지켜들고 있던 총관을 발견하자마자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처절하고 소름 끼치는 분노의 포효를 내지르며 창고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총관은 미친 듯이 당황하며 망치를 휘둘러 원귀를 막아보려 했지만, 거대한 진흙손은 쇠망치를 솜털처럼 가볍게 쳐내고 그의 멱살을 단숨에 잔혹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살을 돌려다오, 내 뼈를 돌려다오 라며 수십 명의 소녀들이 동시에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메아리가 총관의 귓가에 저주처럼 쏟아졌고, 그는 공포에 질려 눈을 까칠하게 뒤집었습니다. 원귀의 끈적이는 진흙 손가락들이 총관의 화상 입은 얼굴을 끔찍하게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는 돼지 멱다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서 비참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그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원귀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쏟고 있는 저를 향해 지식여진 얼굴을 천천히 돌돌려 잠시 동안 무서운 침묵 속에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텅 빈 진흙 얼굴 너머로 동생아 살아남거라 라는 누님의 애처롭고 슬픈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환청을 들으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원귀는 더 이상 저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총관을 짐승처럼 질질 끌고 박살난 문 밖에 이글거리는 초록빛 불지옥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손을 잘라낸 제 참혹한 결단과 피투성이가 된 몰골이 저를 저주받은 재물의 운명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나게 만들어준 유일한 방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원규에게 끌려가는 총관의 비명소리는 끔찍한 가마터의 폭발음과 원혼들의 울부짖음 속에 서서히 파묻히며 밤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잘려나간 팔목을 피로 물든 옷자락으로 미친 듯이 동여매며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허벅지를 피가 나도록 꼬집고 또 꼬집으며 바닥을 박박 기었습니다. 이 끔찍하고 잔혹한 생지옥을 빠져나가 세상에 이 비비린내, 나는 백자의 비밀을 알리는 것만이 제 남은 목숨을 연명해야 할 유일하고도 처절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타오르는 가마터 주변으로는 여전히 수많은 핏빛 원혼들이 배회하며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저주하고 있었기에 제가 무사히 이 산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시야가 점점 검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저는 바닥에 떨어진 누님의 낡은 은비녀를 남은 한 손으로 덜덜 떨며 간신히 주워 품에 품었습니다. 누님의 억울한 죽음과 제 잘려나간 왼쪽 손목은 이 탐욕스럽고 잔혹한 세상이 우리 남매에게 강요한 너무나도 끔찍하고 가혹한 대가였습니다. 뜨거운 초록빛 불길이 마침내 유약 창고의 지붕까지 옮겨붙어 무너지기 시작했고 저는 쏟아지는 불똥을 피해 죽을 힘을 다해 밖을 향해 기어나갔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따위는 사치였고 오직 뼈를 깎는 고통과 끝없는 절망만이 저의 숨통을 조여오며 앞으로 닥칠 더 큰 비극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빠져나온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참혹하게 무너져 내린 피와 불의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가마는 완전히 박살이나 핏빛 진흙과 시뻘건 불기둥을 미친 듯이 뿜어내고 있었고 흙마당은 일꾼들과 호위병들의 갈기갈기 찢겨진 시신들로 끔찍하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백자 파편들이 이리저리 나뒹구는 그 참혹한 무덤 위로 억울하게 죽은 소녀들의 창백한 혼령들이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밤하늘을 기괴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옥의 풍경 한가운데서 피를 뚝뚝 흘리며 짐승처럼 엎드린 채 차라리 이대로 숨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여 울부짖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은 이미 마비되었고 끔찍한 고통과 환각이 제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으며 저를 어두운 광기의 떼스로 잔인하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내어준 제 한쪽 손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시리게 아팠고 귓가에 맴도는 원기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평생토록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악몽의 낙인이 되었습니다. 누님의 복수를 위해 시작된 이 끔찍한 밤은 결국 저마저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잔혹한 저주의 굴레 속으로 완벽하게 밀어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핏물로 붉게 물든 보름달이 불타는 가마터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가운데 저는 서서히 다가오는 끔찍하고 차가운 죽음의 숨결을 느끼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코끝을 찌른 것은 살이 타는 지독한 누린내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서늘한 피비린내였습니다. 밤새도록 미친 듯이 타오르던 가마터의 초록빛 불길은 어느새 검붉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주변은 끔찍한 정적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절단된 왼쪽 팔목에서는 극심한 고통이 떼지 않고 밀려왔지만 저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지옥 같은 현실에 대한 지독한 절망감에 휩싸여 흐느꼈습니다. 원귀에게 끌려간 총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그가 남긴 미치광이 같은 웃음소리만이 환청이 되어 제 귓가를 섬뜩하게 맴돌며 끔찍한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유약창고 주변을 기어다니며 저는 핏물로 질척이는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뜨거운 숨을 토해냈습니다. 제 누님의 원혼이 깃들었던 그 거대하고 끔찍한 진흙 원귀 역시 총관을 지옥불로 끌고 간 이후
잿빛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이 저주받은 땅에는 오직 저 혼자만이 비참하게 남겨졌습니다. 밤새 흘린 피가 차갑게 굳어버린 옷자락을 부여잡고 저는 부서진 가마 쪽으로 덜덜 떨며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 끔찍한 광경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글거리던 아궁이 입구에는 총관의 것으로 보이는 까맣게 타버린 두개골과 뼈다귀들이 기괴하게 엉켜붙어 있었고 그것은 악마의 최후를 보여주는 처참한 잔해였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짙은 안개를 뚫고 산 아래 마을에서 조정의 관원들과 수비대들이 말발굽 소리를 내며 이 참혹한 도살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마당과 갈기갈기 찢겨진 호위병들의 시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곧 탐욕스러운 빛으로 소름 끼치게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치광이 총관이 죽기 직전까지 집착했던 소수의 빛빛 백자들이 가마의 폭발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깨지지 않고 살아남아 마당 한 구석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원들은 시체들을 수습하기는커녕 붉은 피가 스며들어 더욱 투명하고 기괴하게 빛나는 그 저주받은 백자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오, 이것이 바로 왕비 마마께 바칠 그 전설 속의 완벽한 빛빛 백자란 말이냐 라며 한 관원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핏기 없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안 됩니다. 그 도자기는 억울하게 죽은 소녀들의 피와 뼈로 만들어진 끔찍한 저주의 덩어리입니다. 라고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팔 하나를 잃고 미쳐버린 천한 짐승의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고 수비대장 중 한 명이 다가와 군화발로 제 얼굴을 자비 없이 걷어찼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제 위로 이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보아라. 필시 하늘이 내린 걸작임이 틀림없다라는 그들의 광기 어린 찬사만이 끔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도자기 표면에 맺힌 붉은 핏물, 자국조차 도공의 예술원이 깃든 신비로운 문양이라며 찬양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여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을 비롯한 수많은 소녀들의 처절한 비명과 피눈물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 항아리들이 왕실의 가장 깊고 은밀한 구중궁궐로 무사히 진상될 것이라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떤 저항도 무의미했습니다. 원귀들은 이 가마터를 불태우고 총관의 숨통을 끊어놓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살점으로 빚어진 그 저주받은 매개체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으며 궁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했지만 텅 빈 하늘은 그저 무심하게 이 참혹한 비극을 내려다볼 뿐 그 어떤 자비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관원들은 귀한 백자들이 행여나 상할까봐 비단으로 겹겹이 포장하여 마차에 싣고는 서둘러 한양을 향해 출발했고 가마터에는 다시 소름 끼치는 정막만이 찾아왔습니다. 저주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은 오직 제 어리석은 착각이었으며 진정한 재앙은 이제 저 도자기들과 함께 대궐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어 끔찍한 피바람을 불러올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아름다운 빛빛으로 위장한 원혼들은 매일 밤 왕비의 침소에서 쩍쩍 갈라지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궁궐 사람들의 피를 말려 죽일 것입니다. 그 끔찍한 미래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자 저는 차라리 어젯밤 총관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져 죽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극심한 후회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잘려나간 제 왼쪽 팔목의 상처는 흉측하게 아무로 갔지만 그날 밤 들이마신 끔찍한 매연과 도끼 때문에 제 폐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밤만 되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날카로운 쇳소리가 났고 시도 때도 없이 붉은 피를 토해내며 짐승처럼 헐떡이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매일 밤 꿈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누님이 찾아와
왜 나를 구해내지 못했느냐며 제 목을 조르는 끔찍한 환각이었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벽에 쑤고 허벅지를 칼로 찌르며 발악했지만 원기들의 속삭임은 제 망가진 고막을 뚫고 뇌수 깊숙한 곳까지 잔인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팔 하나를 잃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저를 저주받은 미치광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고, 저는 쫓기듯 다시 이 끔찍하고 스산한 가마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왕실 가마터는 폭발로 인해 흉측한 폐허로 변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중앙의 거대한 아궁이만큼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 검은 입을 쩍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몽유병 환자가 되어 아궁이 앞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죽은 늙은 귀머거리 노인이 늘 앉아있던 그 낡은 나무통을 발견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로 그 나무통 위에 털썩 주저앉는 순간 저는 제 남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소름 끼치는 절망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늙은 노인의 자리를 이어받아 이 저주받은 잿더미 가마터를 영원히 지켜야 하는 끔찍한 형벌에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백자를 굽는 일은 영원히 없어졌지만 저는 매일 밤 산에서 마른 장작을 주워와 텅 빈 아궁이 속에 집어넣고 기괴한 불을 지피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죽은 총관과 억울한 소녀들의 비명소리가 잿더미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와 불꽃을 초록빛으로 물들이며 저를 잔혹하게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불을 지피지 않으면 그 끔찍한 원혼들이 당장이라도 제 목을 졸라 숨통을 끊어놓을 것만 같아 저는 남은 한 팔로 미친 듯이 도끼질을 하며 장작을 패야만 합니다. 가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음산한 밤이면 텅 빈 마당에서 누군가 차가운 진흙을 무겁게 치대는 듯한 질척이는 소리가 끊임없이 제 귓가를 섬뜩하게 맴돌곤 합니다. 밖을 내다보면 아무도 없지만 바닥에는 언제나 맨발로 걸어다닌 핏빛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있고 공기 중에는 썩은 피 냄새가 소름 끼치게 진동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궁이 구석에 웅크려 앉아 무당이 죽기 전 남겼던 피 묻은 부적에 찢어진 조각을 입에 물고 짐승처럼 덜덜 떨며 밤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지옥의 밤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날이 밝아도 제 앞에는 오직 피비린내, 나는 잿더미와 지독한 고독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한양으로 올라간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비추빛 백자들은 왕비마마의 극찬을 받으며 궁궐의 가장 깊숙한 침소에 소중하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백자가 궁에 들어간 직후부터 밤마다 정체불명의 여인들이 흐느끼는 기괴한 울음소리가 대궐을 맴돌기 시작했고, 후궁들이 차례로 피를 토하며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왕비마마 역시 밤마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끈적한 손으로 조르는 악몽에 시달리다 결국 며칠 전 혀를 깨물고 처참하게 자결했다는 끔찍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누님과 소녀들의 지독한 핏빛, 원하는 진흙에 스며들어 도자기가 되었고, 그 저주는 결국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자들을 가장 잔혹하고 기괴한 방법으로 파멸시키며 그 복수를 완성한 것입니다. 복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마터에 갇힌 저의 저주는 풀리지 않았고, 제 몸과 영혼은 이미 죽은 망자들과 다름없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오른손은 매일 밤 불을 지피기 위해 장작을 패느라 피투성이가 되어 굳은 살이 박였고, 없는 왼쪽 팔목에서는 밤낮 없이 뼈를 깎아내는 듯한 극심한 환상통이 저를 괴롭힙니다. 가끔씩 거울 대용으로 쓰는 우물 수면을 들여다볼 때면 그 속에는 20대의 젊은 청년이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 세고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늙은 요괴 한 마리가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쳐버린 총관과 귀머거리 노인의 끔찍한 잔재가 제 영혼 속에 기생하여 저를 완전히 괴물로 타락시켜버렸다는 섬뜩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텅 빈 가마터를 홀로 배회하며 흙바닥에 떨어져 있는 깨진 백자 파편들을 하나둘씩 정성스럽게 주워 모으는 기괴한 집착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파편의 날카로운 단면에 묻어있는 검붉은 얼룩을 혓바닥으로 핥을 때마다 짭짤하고 비릿한 쇠맛이 났고, 저는 그것이 제 누님의 눈물이라 착각하며 미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어대곤 합니다. 뼛가루와 피가 섞인 그 끔찍한 파편들을 주머니에 가득 넣고 걸을 때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제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저주의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누님, 내가 뼈를 모두 모아 다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라며 저는 잊지도 않은 사람을 향해 텅 빈 하늘에 대고 기괴한 독백을 쏟아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궁이 불빛 사이로 흉측하게 녹아내린 얼굴을 한 총괄의 망령이 나타나 저를 향해 차갑게 비웃는 끔찍한 환영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 놈도 결국 나와 같은 살인마이자 광기에 물든 도공일 뿐이다 라며 그는 불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제 남은 오른팔을 잡아 끌려 했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는 도자기의 완벽한 빛깔을 위해서는 아직 내 놈의 뜨거운 심장피가 필요하다며 불타는 망치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것이 환각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진짜 악령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저는 이 가마터를 떠날 수 없는 지독한 족쇄에 묶여 영원토록 이 끔찍한 악몽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산속을 헤매다 길을 잃은 약초꾼이나 사냥꾼들이 우연히 이 폐허가 된 가마터를 발견하고는 다가오려 할 때면 저는 짐승처럼 엎드려 끔찍한 괴성을 지르며 그들을 쫓아냅니다. 제 흉측한 몰골과 미친 듯이 타오르는 초록빛 아궁이, 그리고 제 주변을 맴도는 서늘하고 음산한 기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기겁하며 도망쳤고, 곧 이 산 전체가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마터를 떠도는 시기 낙귀라 부르며 두려워하지만,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 저주받은 땅에서 벗어나 평범하게 숨을 쉬고 싶어하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피와 흙의 원한에 깊게 오염된 제 영혼은 결코 이승의 따뜻한 햇살 아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마터 주변의 어두운 숲속에서는 여전히 소녀들의 억울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기분 나쁘게 흘러나오며 저의 고통스러운 밤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살과 뼈를 갈아 만든 도자기가 궁궐에서 복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여전히 이 끔찍한 죽음의 땅을 맴돌며 영원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타는 아궁이 앞에 엎드려 제발 이제 그만 노여움을 풀고 저승으로 가라며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지만, 원기들은 오히려 차가운 흙바람을 일으켜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칠 뿐이었습니다. 지독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 끔찍한 업보는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핏빛 지옥의 굴레 속에 완벽하게 가두어버린 셈입니다. 제가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누님의 낡고 끝이 뾰족한 은비녀만이 제가 한때 인간이었음을 증명하는 유일하고도 서글픈 마지막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녀에 말라붙어 있던 검붉은 핏자국은 긴 시간이 지나며 시커멓게 변해버렸지만, 저는 밤마다 그 비녀를 꺼내어 남은 오른손으로 소중하게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흐느낍니다. 혹시라도 제가 숨을 거두는 날이 온다면 이 저주받은 가마터의 흙바닥이 아닌 산 아래 양지 바른 곳에 이 비녀만이라도 조용히 묻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원기들은 제가 죽어 흙이 되더라도 저를 자신들의 유약재료로 삼기 위해 뼈를 부수고 영혼마저 질기게 씹어 삼킬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항상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고 뼈를 깎는 듯한 매서운 눈보라가 가마터를 덮칠 때면 저는 찢어진 옷자락 하나에 의지한 채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아궁이에 불을 피웁니다. 눈이 녹아내린 흙마당 위로는 다시금 그 옛날
수없이 쏟아졌던 피와 고름이 섞인 붉은 진흙탕이 기괴하게 형상을 드러내며 끔찍했던 그날 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냅니다. 눈송이가 초록빛 불길에 닿아 치명적인 독연기를 뿜어낼 때마다 저는 피를 한 움큼씩 토해내며 바닥을 뒹굴지만 결코 편안한 죽음은 저를 쉽게 데려가지 않고 고통만을 무자비하게 연장시킬 뿐입니다. 살아서 지옥을 맛본 자에게는 죽음의 문턱조차 원혼들의 허락 없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잔혹하고 거대한 장벽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 밤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제 저의 시야는 완전히 흐려져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귓가에는 오직 타오르는 불소리와 뼈가 부러지는 환청만이 쉴 새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 잘려나간 왼쪽 팔뚝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가끔씩 구더기들이 기어나오는 끔찍한 환각에 시달리며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손사래를 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마터의 흙바닥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둥근 보름달마저 마치 저를 비웃는 흉측한 총관의 핏발선 눈동자처럼 보여 저는 두려움의 양손으로 얼굴을 파묻고 오열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진작에 박살나버렸고 저는 그저 이 저주받은 땅이 숨을 쉬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한낱 비참한 재물로 생명을 즐기게 연장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저는 진흙 속에서 부러진 손톱과 머리카락 뭉치들을 파내어 그것들을 조물거리며 작은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드는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놀이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 인형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지식여버릴 때마다 과거 원귀가 총관의 목통을 부수던 그 짜릿하고 끔찍한 사륙의 감각이 제 손끝에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하여 낄낄거리며 웃어댑니다. 하지만 인형을 불 속에 던져 넣으면 그것이 마치 살아서 고통받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비틀리는 환영이 보여 저는 다시 공포에 질려 바닥을 벅벅 긁어대며 뒤로 물러섭니다. 미쳐버린 제 정신은 복수와 죄책감 그리고 끝없는 공포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가며 저를 가장 완벽하고 참혹한 지옥의 밑바닥으로 영원히 처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이 깊고 어두운 산속의 폐허에서 밤마다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헛소문이 아니니 절대 이곳으로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왕실의 탐욕과 미치광이 도공의 잔혹함이 만들어낸 이 핏빛 가마터는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의 따뜻한 피와 부드러운 살점을 개걸스럽게 갈구하며 조용히 숨죽여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산길을 걷다 우연히 영롱하게 빛나는 빛이 빛 백자파편을 줍게 된다면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당신의 손목부터 핏줄이 검게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그 지독한 피비린내와 억울한 원혼들의 울부짖음은 결코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씻겨 나가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 들러붙어 끔찍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저의 이 끔찍하고 기괴한 고백은 단순히 귀신을 보았다는 무서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허영심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고 갈려나간 수많은 힘없는 백성들의 핏빛 진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 사람의 뼈를 으깨고 심장을 도려내어 유약을 발랐던 그 악마 같은 시대의 비극은 이 가마터의 재와 진흙 속에 가장 참혹한 형태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저주받은 땅에 묶인 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초록빛 불길을 바라보며 저의 남은 목숨이 짐승처럼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죽어갈 날만을 그저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 차가운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녀들의 구슬픈 흐느낌이 오늘 밤에도 제 귓가를 서늘하게 맴돌며 저의 비참하고 끔찍한 운명을 조용히 비웃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만 부디 오늘 밤 당신이 덮고 자는 이불 밑에서 날카로운 손톱이 당신의 발목을 긁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달빛에 반짝이는 하얀 도자기를 보게 된다면 절대 그 표면에 귀를 가져다 대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갇힌 자들이 제발 나를 꺼내달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영혼을 집어삼키려 할지도 모르니까요. 어둠이 짙어지고 서늘한 기운이 당신의 방안을 채울 때 이 늙고 병신이 된 미치광이 도공의 끔찍한 경고를 부디 잊지 마시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초록빛 불꽃이 다시 맹렬하게 타오를 시간이 되었으니 저는 다시 이 지독한 핏빛 잿더미 아궁이 앞으로 돌아가 영원한 저주의 장작을 끔찍하게 패야만 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이 형벌 속에서 언젠가 제 심장이 멈추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제 원혼 역시 이 끔찍한 진흙 구덩이 속에 영원히 파묻혀 악귀가 될 것임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살아생전 겪었던 공포와 슬픔은 죽어서도 결코 위로받지 못할 것이며 저는 결국 이 피비린내 나는 가마터의 가장 더럽고 끔찍한 흙먼지로 전락하여 이승을 떠도는 악몽의 파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참혹한 피의 역사가 담긴 이야기가 당신의 기억 한 구석에 차갑게 남아 행여나 붉은 빛이 감도는 비취백자를 마주했을 때 그 끔찍한 비밀을 잊지 않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미쳐버린 채로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산산조각난 제 운명의 무덤을 향해 짐승처럼 절뚝거리며 걸어 들어갑니다.